할렐루야. 주일 골방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비록 우리가 바이러스로 환란 가운데 마음껏 교회당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to worship God today.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때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we thank you for giving us today to worship you. We just come to worship our God. We expect the Lord will give a new way for your glory for us.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우리 10장 우리 찬양하기로 원하는데요. 찬송가 10장 새 찬송 10장 옛날 찬송 34장 전등하고 오셔서 우리
주시어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숭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찬송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86장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부찬송 또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병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 우리 같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제약을 주께 고백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필요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또 우리의 심령을 만져달라고 지쳐있는 심령들 상처받은 심령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도 정말 건실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히 여기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환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할 때에 주의 보혈을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씻으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사 아버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총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다시 채우사 우리를 건강하고 건전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픈 심령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잡혀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의 영화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권세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들, 모든 잘못된 것들, 모든 죄악의 권세들, 영향력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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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치유받고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치유받고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치유받고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가 안 좋은 자들 치유받고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줄지어다. 청각은 회복될지어다. 청각은 회복될지어다. 청각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 환난의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죄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마귀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마귀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위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유혹과 모든 죄의 권세들 모든 마귀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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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공부한 심령들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골방에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할 때 가정에서 주를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속사람이 더욱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과 담대함을 너희께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답답함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답답함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공부함과 답답함과 염려와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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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영적으로 무장시키사 아버지 환난의 때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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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무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것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에 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의 공동체가
아버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환란의 때에도 준비시키시고 예배시키시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상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 주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더욱더 힘을 얻고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정결하게 지키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 한국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겸손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과 주의 교회들을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사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것들을 다르게 새롭게 회복시키사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위로에 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곳곳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수건을 달아 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려고 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시그널, 위로의 손수건을 달아 놓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도 지나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내 마음이 어렵고 답답할 때, 슬플 때, 그때는 하나님이 더욱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곁에서 나를 붙들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파라칼레오라고 했죠. 곁에서 부르다, 곁에서 위로하다. 그렇게 곁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이 더욱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하여, 내적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혹은 우리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 환경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내적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비대면의 그런 환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면의 시간을 우리가 더욱 늘리고 활성화시키고 강화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며 극심한 고난을 당했죠. 신문받고 재판받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힘을 내라,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이와 같으니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신격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인간으로서 더욱 사람다워져 가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비대면의 시간에 우리가 사람과도 대면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대면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기계와 늘 대면을 하면서 우리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어떤 다른 것과 컴퓨터와 이런 것들과만 늘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은 점점 우리 속에 사람다움과 우리 속에 진정한 영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계를 대하면 대할수록 사람이 그렇게 되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바울이 말씀을 했죠.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로마서 1장에서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계를 점점 우리가 전자기기 컴퓨터에만 그렇게 몰두하게 될 때 사람이 극도의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에서 그런 뉴스를 한 몇 년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있던 이 젊은 신혼부부가 며칠 동안 정신없이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고 그냥 잠도 안 자고 그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갓난아기를 굶겨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돌아볼 겨를도 없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잊어버리고 게임하다 그냥 아이를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은 이처럼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 참다운 이 인성을 파괴시킵니다. 참다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비대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더욱 강화하고 더욱 활성화함으로 참다운 사람다움의 모습, 참다운 영성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환난의 시간을 그와 같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가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도 다시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매일 30분에서 우리가 1시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컴퓨터나 인터넷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또 다른 어떤 일, 잡일, 어떤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조용히 말씀을 읽고 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조용한 시간, 그 고독의 시간, solitude, 그 고독의 시간을 내가 즐기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조용한 가운데 하는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요?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낙심이 되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저 와서 이유 없이 베풀어주는 어떤 작은 도움, 작은 선행,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쳐있는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데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내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극심한 환난, 극심한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다른 환난 당한 모든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푸시는 선행,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 따뜻한 마음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때로 하나님은 환경과 어떠한 사인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경험한 건데요. 작은 제 이제 경험인데요. 어느 날 제 마음이 무척 우울하고 낙심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무척 이렇게 낙심이 되어 있고 무척 지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낙심을 했는가, 지쳐 있었는가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하는 낙심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낙심하긴 했는데, 분명히 낙심하긴 했는데 뭐 때문에 낙심했는지 잘 몰라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낙심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어떤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순간에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것을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여러 이유로 낙심하며 우울해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여하간 그때 제 마음이 뭐 어떠한 이유로 무척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었어요. 침실에서 제가 쉬다가 불도 켜지 않고, 불도 켜지, 마음이 이렇게 다운이 됐으니까 제가 불도 켜지 않고 침실을 나와 이어진 어두운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하나도 안 켰으니까 컴컴한 거예요, 다. 그래서 컴컴한 복도를 제가 이제 걸어서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걸 봤어요. 이 캄캄한 그 복도, 제가 걸어 나오는 오른쪽 이 벽에 선명하게 무지개가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두운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너무나 그것이 딱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걸 보는데 이게 뭐지? 하고 제가 터벅터벅 걷다가 이 벽에 비치는 그 무지개를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비친 거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빛이 어디서 왔지? 다 지금 어두운데 불내가 하나도 안 켰는데 이렇게 컴컴한 데다 왜 이렇게 여기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지? 주변을 막 찾으면서 제가 이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내 알게 되었어요. 이 통로와 화장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화장실 저 끝에 있는 두꺼운 유리벽이 있어요. 저희 집에 두꺼운 유리벽이 있는데
그 유리벽으로 햇빛이 통과되면서 그 햇빛이 벽이 두꺼워 유리벽이 두꺼우니까 굴절이 돼서 벽에 비치는데 무지개로 비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무지개로 빛이 비치는 거야. 저기를 통해서 지금 빛이 비춰지는 거구나. 근데 그 무지개가 마치 이 살아있는 것처럼 막 햇빛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게 변동이 있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그래서 막 보였다 강해졌다가 흐려졌다가 막 이렇게 없어지려고 했다가 다시 쭉 강해졌다가 무지개가 막 그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신기하게 놀랍게 찾아봤어요. Amazing, amazing. 예? 갑자기 제 모든 시선이 그 벽에 비치어진 그 무지개에 다 쏠리기 시작했어요. 야, 놀랍다. 야, 신기하다. 제가 이 집에 지금 산 지가 벌써 이제 3년이 지났나요? 3년이 벌써 지났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이 무지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지개가 전에도 뭐 이렇게 비춰졌을 수도 있고 한 번도 그것을 내가 주목해서 본 적도 그렇게 이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날 내 마음이 참으로 낙심되어서 마치 내 마음처럼 빛도 그냥 어두운 내 마음처럼 빛도 하나 안 켜고 그냥 제가 이 침실과 복도를 어두운 그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벽이 무지개가 빛을 통해 무지개가 비춰지게 하고 그 무지개를 저에게 보게 해주셨어요. 그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 무지개를 그래서 신기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보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남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많이 상심되어 있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어째 보면 이제 힘이 들고 다운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야, 내가 다시는 이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증표로 너희들에게 무지개를 준다.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증거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렇게 하면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셨죠.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 노아와 가족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치 지쳐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수동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힘을 내거라. 힘을 내거라.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날 그 무지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날 그래서 그 무지개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제 마음이 다시 힘을 얻었어요.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낙심하려고 할 때, 힘들어할 때 우리 주변의 환경, 어떠한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주목해서 좀 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이 이렇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맹수와 싸워야 하는 그런 어떤 위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요. 굶주리기도 하고요.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수많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와 같이 고난 당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넘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점점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이 사회 속에서 점점 이러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져 갑니다. 주님으로 인해 얻는 놀라운 은혜, 능력, 복,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모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추구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일은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기피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점점 멀어지는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주님을 위해 친히 감당하는 그런 수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왔다면 주님께 내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깨달은 자라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더욱 사모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봉사하며 친히 고난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수고와 봉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수고와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작다가 보니까 저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늘 섬기며 봉사하며 저를 도와줍니다. 제 설교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우리 하랑이 그리고 지금은 같이 우리 가은이, 영현이, 하원이까지 같이 이제 나눠서 늘 수고하며 이것을 번역하는 일을 해요. 카메라 녹화하는 일, 악기 봉사하는 일, 여러 일들로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뭐 별로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그렇게 여러 일들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일들이 단순히 아빠가 목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와 수고가 되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수고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고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더 무언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봉사와 수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습니다. 있죠. 그것이 내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전화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한번 내가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전화하며 안부를 묻으며 그분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낙심한 분이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요. 이분의 어떤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참 낙심해서 그의 삶이 참 갈등과 그런 방황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러고 있을 때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이 평신도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씨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해서 왜 전화했냐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전화했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분의 지금 상황이 막 낙심하며 갈등하며 방황하고 있어. 그때 그 전화를 받고 그분이 너무나 위로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힘과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이게 실제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좀 이렇게 멀어져 있는 분들, 교회에 오기가 더 이제 힘든 그런 분들, 우리가 서로 돌아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송미영 권사님, 박인순 권사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 연락을 취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며 봉사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수고하며 봉사할 때 그 수고 속에, 때로는 그 고난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가 넘치게 주십니다. 이 넘치는 도다라는 이 단어가 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위로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 이야기는 1900년 초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한번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그 당시에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이 버스 안에서 플로리다로 대부분 여행을 떠나는 젊은 남녀들이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플로리다로 여행 가는 거예요. 지금 바캉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기쁘고 들뜨고 막 노래도 불렀다가 고함도 질렀다가 야 우리 이제 플로리다 가면 그 바다에 우리 들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소리도 질렀다가 막 음료수도 마시고 술도 마셨다가 막 버스 안에서 정말 신나게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들이 가는 거예요. 막 휴가를 즐기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박장대소하고 웃으면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가는데 유독 한 사람만 그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고 조용하다 못해 그 얼굴이 너무나 어둡고 침울하게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험이 덥석해가지고 얼굴이 초췌한 모습으로 어떤 이 한 중년의 남성이 그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버스 안의 분위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빛인데 맑은데 혼자 우울, 어둠, 비 막 그런 얼굴로 쫙 앉아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뭐지? 왜 저렇게 저 사람 얼굴이 어두울까? 왜 저 사람 저러고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좀 궁금하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막 열심히 이제 막 노래하고 뭐 춤추고 뭐 하고 싶으면 관광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노래도 불렀다가 놀다가 이제 한참을 가야 되니까 이제 막 지친 거죠. 막 지치고 어떤 사람 피곤해서 자기도 하고 이제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지니까 그 남자 옆에 앉은 한 승객이 이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없는 그 아저씨한테 말을 걸기 시작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잘하잖아요. 이름이 뭐냐, 어디에서 이제 왔냐, 이제 어디로 가는데 뭐 하러 가냐, 뭐 이런 거 서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이제 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빙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빙고예요. 이름도 재밌죠. 빙고라는 이 사람인데, 당신은 왜 플로리다 갑니까? 왜 플로리다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빙고가 자신의 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사실 큰 죄를 저지르고 한 3년 넘게 근 4년여 동안 뉴욕 형무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뉴욕 형무소에 그렇게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가석방이 되어서 형을 일찍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는 왜 가세요?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얘기를 듣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막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플로리다 제 집에 가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있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형도 다 마치고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는데 그 기쁠 텐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이렇게 우울하세요?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앉아만 계세요? 그분께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큰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감옥에 가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큰 죄를 저질러서 오랫동안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를 기다려달라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면은 당신이 재혼해도 좋아요. 저를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편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적어서 아내에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어떠한 답장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3년여 기간 동안에 자기가 편지를 보낸 이후 한 번도 아내에게 답장을 받지 못했어요. 편지를 안 보내도 된다고 했더니 정말로 아내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혹시 재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보다 일찍 이제 형을 마치고 가석방되어서 이제 나가게 되었을 때, 나가기 전에 다시 집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여보, 내가 이제 일찍 형을 마치고 나가게 되었다고.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은 그 플로리다 집을 지나가게 될 거라고. 근데 내가 당신의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혹시 당신이 나를 아직도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 큰 나무에 거기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달아주세요. 그럼 내가 그것을 보고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 줄 알고 제가 집으로 갈 것이요. 만약에 당신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또 다른 상황이고 또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달지 않으면 돼요. 그럼 저는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그곳을 지나가서 어디론가 그냥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그냥 다른 곳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자기가 편지를 보내긴 보냈는데 아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고 또 아내가 정말 자신을 다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염려가 있고 또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승객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버스 안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빙고가 말했던 그 빙고의 마을이 점점 가까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 모퉁이만 지나면은 빙고가 말했던 그 빙고의 마을 거기에 들어서는 거예요. 모두 다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빙고는 차마 그 창밖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버스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버스 안에서 근데 갑자기 와! 하는 함성 소리가 퍼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창밖을 쳐다봤는데 빙고가 말했던 그 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나무 곳곳에 수십 개, 아니 나무 전체에 노란 손수건이 다 달려가지고 장막을 이루면서 그 노란 손수건이 나부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소리를 지르며 두 손을 들며 와! 브라보! 만세! 막 소리를 지르며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빙고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버스에서 내려서 자신의 아내가 있는 그 집을 향해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내는 알고 봤더니 남편의 이 편지를 받고는 두 번째 이 편지를 받고는 자기가 이 남편을 받아준다는 그런 그 표시로 노란 손수건을 이제 참나무에 달았어요. 근데 딱 하나를 달고 보니까 웬걸 이 하나인데 만약에 이 큰 나무에 만약에 이걸 남편이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되니까 안 되겠다. 손수건을 좀 더 달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손수건을 여러 개 가지고 와서 나무까지 막 달려고 막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동네 애들이 아줌마 뭐 하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또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감옥에 갔는데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내가 이 손수건을 달아야 남편이 이것을 보고 올 수가 있어. 이 얘기를 막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또 집에 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다 전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내가 도와줄게 하고는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노란 손수건마다 죄다 나무에다 달아가지고 나무 전체가 노란 손수건으로 완전히 장관을 이루며 이게 나부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란 손수건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한 칼럼 기자가 나중에 한참 후에 어떤 신문에 실어서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1973년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팝송도 만들었습니다.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The Old Tree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를 만들어서 큰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노란 리본,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야 돼. 꼭 돌아와. 어떤 그런 의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무 전체에 달아놓은 노란 손수건 같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 혹 우리가 잘 모를까봐 그 여인이 이 나무까지 전체에다 노란 손수건을 달아 놓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의 손수건을 가득 달아 놓은 거예요. 혹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까 봐, 혹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칠까봐,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고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그냥 지나칠까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손수건을 가득 따라서 나붓기도록 도저히 그것을 못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고아와 같이 살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살게 해주셨어요. 요한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위로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상심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깊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깊이입니다. 우리의 상처의 깊이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깊이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위로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위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위로를 담는 그릇이 돼요. 극심한 환난과 아픔을 경험한 자는 그 환난의 깊이만큼, 아픔만큼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깊은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하는 위로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의 위로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픔을 당한 사람, 그런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이 또 다른 상처 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냥 가서 손 잡아주면서 나도 경험해봤어, 내가 그 마음 알아, 그렇게 말만 해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막 설교하고 막 힘을 얻으세요라고 했는데도 위로를 못 받았는데, 똑같은 상처를 아들을 잃어버려서 낙심하고 있는 그 어떤 한 자마에게 목사님이 심방 가도 위로가 안 되는데 같이 따라간 이 권사님이 갑자기 그냥 막 울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내 아들 어렸을 때 교통사고 일었어, 그렇게 하는데 그만 둘이 막 껴안고 부둥켜 안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막 위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상처를 경험해 본 자들이 베풀 수 있는 위로의 능력이에요. 바울도 극심한 환난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의 환난은 너무나 극심한 것이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당한 환난을 여기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와 깊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너무 힘이 들었어요. 힘에 겹도록, 이 말은 고난이 자신의 이 힘에 붙여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에 겨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마치 판사 앞에서 사형 선고받은 거하고 똑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고난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자신이 당한
환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극심한 환난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금 이 고난을 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과 환난의 목적을 깨닫고 그 환난을 통해서 오직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고난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위로로 이제 다른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능히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정도와 깊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이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겪는 환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우리의 환경과 지금 우리의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능히 다른 환난 당한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위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를 의지하고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위로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또 다른 자들을 위로하며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뚜벅뚜벅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장
구찬송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는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그 위로를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갈 때 상황을 통하여 환경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지만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영광의 가나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다시 영육간에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능히 환난을 이기며 능히 함께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영광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 바친 귀한 모든 영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총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시며 모든 방법으로 위로하시며 환난을 통해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므로 그 환난의 깊이만큼 위로하셔서 능히 위로하사 모든 환난자들을 능히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골방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힘을 얻고 강건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또 잘 감당하며 일상의 삶을 살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